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요새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세계 전체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음,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음, 음, 격변하는 시대, 사회, 흐름, 경험 이런 거 안에서 음, 중심이 또렷이 세워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음, 내가 자주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의 고요의 시간, 명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 양수님이 오래전에 소개했던 기적놀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몰라. 근데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사용해 보면서 음, 매우 좋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주 간단해요. 기적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어, 고요히 앉아서 주변을 살펴보면서 기적이야라는 단어, 기적이야라는 단어, 그리고 기적이야라는 의식, 시각을 갖고 주변의 물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10가지에서 20가지 기저귀야를 방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선 이 웹카메라를 보면서 아, 기저귀야? 기저귀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기저귀야. 그리고 이 이거를 강의대라 그러나? 이 강의대를 잠깐 인지해봐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봤으면 완전 미칠 것? 이게 뭐야? 어떻게 생겼어? 만들어졌어? 뭐 웹캠은 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이 웹캠은 좀 실감이 안 나겠지.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상한 뭐 같은 물건, 이거를 안 틀었네. 이것도.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완전 기적이야. 아, 기적이구나. 기적이야. 라는 시각, 마음을 갖고 물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봤을 때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닌 게 없어. 저 선풍기 봐요. 저거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완전 기적이잖아. 이것도 역시 100년 전이었으면 이거 왕들만 다 구하려고 할 거냐? 구하기 불가능하지. 여기 다른 것들 좀 봐요. 뭐, 저기 에어컨은 당연히 기적이고, 이 램프도, 아, 진짜 기적이구나. 기적이야. 그 옆에 있는 저 인조 꽃,
좋아, 좋아. 저것도 요새는 진짜 잘 만들어요. 구분하기 어렵게 정도로 잘 만들어요. 어, 이게 저렇게 여기 있어. 기적이야. 저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천 원 주고 산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고, 기적이야. 기적이야라는, 음, 마음, 시각을 갖고 그 문장을 써서 하나씩 보면서 잠시 멈추는 거죠. 어, 기적이야. 기적이구나. 를 20가지 정도를 하면 뭐 10개를 해도 좋아요. 음, 진짜 기적에 둘러싸였구나라는 느낌 마음이 올라와요. 경이로움이 올라오고 고마움이 올라와요. 아, 진짜 기적 안에 살고 있구나. 이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을 내어서 그 문장을 표현할 때, 아, 기적이야. 저 의자 봐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아, 진짜 기적이구나. 진짜 기적이구나. 기적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기적이야라는 경이로움의 마음, 놀라워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최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기적이야. 음. 그래서 하루를 기적이야라는 의식, 바라봄, 실제로 인지함을 연습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 격변하는 세상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 의식, 그 중심에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음, 아주 간단한, 어떻게 봐서는 최고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다. 음, 접시 학생들, 이거 많이 사용하세요. 기적이야. 친구도 보고.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옆에 친구 보면서 기적이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럴 수 있지만, 진짜 멈춰서 바라보면, 아, 진짜 기적이구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다른 방법 하나 더 언급할게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음, 이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세상에 도착한 첫날로 인식하는 음, 연습이에요. 아, 이 순간 내가 이 세상 방금 도착했다. 방금 이 순간 도착했다. 방금 이 순간 도착했으면 많은 게 달리 보여요. 음, 그래서 시각 전환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달리 보이고 끈질기게 음, 집착되었던 것들이 분리되면서 이 순간 첫날이면 뭐를 할까? 음, 이 순간 첫날이면 이때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거, 문제로 생각했던 거, 이런 게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이거와 또 같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음, 이 세상 마지막 날 명상이에요. 이 순간이 이 세상 도착 첫날 이제는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떠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구나.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이라면 또 다시 다르게 보여요. 이해가 되죠? 이것을 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음,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자리에서 내 삶 상황을 돌아보는 거예요. 음, 마지막 날이구나. 곧 떠나는구나. 곧 떠나면 어제 고민하던 문제들 어떻게 되죠? 싹 삭제, 싹 사라져요. 마지막 날인데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인생이 다시 보이고 문제는 다 사라지고 음, 그리고 흔히는 떠오르는 거는 음, 연민이에요. 음, 이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 관계들, 가족들, 친구들, 뭐 누구들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 내가 곧 떠날 건데 내가 더 해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일부는 뭐 후회도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연민이 올라와요. 내가 어떻게 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연민의 마음. 마지막 첫날 도착 명상, 도착 첫날 명상, 마지막 날 명상, 조금 전에는 기적 이야 명상, 기적 명상, 도착 첫날 명상, 마지막 날 명상,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이어서 다른 명상들이 더 있어요. 아주 짧은 명상들인데, 그거를 제가 몇 달 전에 총체의식으로 들어가는 음, 5가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다 총체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 분리의식이 아니라 총체의식으로 들어가는, 확장된 의식으로 들어가는 5가지 명상 중에 지금 방금 얘기한 도착 찰랑 명상과 마지막 날 명상이 그 5개 중에 2개예요. 그 다른 거는 제가 음, 지금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아, 그냥 짧게만 얘기하죠. 음, 100년 후 명상이에요. 음, 그 5개 중에 셋째 번은 100년 후 명상. 100년 후 명상은 100년 후로 가는 거예요. 의식을 100년 후로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100년 후에 있으면 어제 문제들이 어떻죠? 이미 싹 다 사라졌어요. 물론 그 관계들도 사라졌고 상황들도 사라졌고 100년 후에서 이 순간을, 이 상황들을 다시 본다. 의식의 확장의 방법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우주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는 명상이에요. 우주 멀리서 태양계에서 좀 멀리 나가서 지구를 다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였죠? 만하게 멀리 저 멀리에서 조그만 약간의 푸르스름한 점으로 보여요. 사실 그런 사진이 있어요. 로켓가 멀리, 지구에서 제일 멀리 나가서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그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나사가 지금 올린 건데. 그냥 푸르스름하게 멀리 점 하나. 이 멀리서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있었던 나를 바라봤을 때, 그
복닥거리던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라는 의식의 전환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까 마지막 날 명상을 하면서 연민이 자주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음, 의식이 확장되어서 총체의식 상태에서 이 현 상황을 바라봤을 때, 현 상황 안에 있는 나랑 연관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자주 올라오는 마음 하나가 이거예요. 참 고생하고 있구나. 음, 참 고생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이에 있으면서 고생을 막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좀 덜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 그 고생, 괴로움 안에서 나와서 더 확장된 의식의 상태에서 다시 봤을 때는 고생함들이 바라봐지면서 연민의 마음이 생겨요. 참 고생하고 있구나.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주의 마음은 연민의 마음이다. 이 우주의 마음, 음, 연민의 마음까지 가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류 의식의 발달 단계, 인류 의식, 그리고 끝내는 한 사람 한 사람 의식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세 키워드와 과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개인 또는 인류 의식의 발달 단계에는 첫째로는 생존 단계로서 시작을 해요. 음, 생존 단계는 주로 거기에 키워드는 분리, 결핍, 두려움. 우리가 이건 다 잘 알죠. 생존 단계에서 분리, 결핍, 두려움, 그럼으로써 경쟁, 그럼으로써 공격성. 이런 게 생존 단계에서 다 담아 있어요. 헬조선, 헬조선. 이 왜 헬조선이에요? 생존 단계에서 분리, 결핍, 두려움, 경쟁, 공격성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음, 생존 과정 넘어서 둘째 과정을 성장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 그래서 처음은 생존, 그 다음에는 성장. 성장 과정에서는 생존 넘어 공존, 생존 넘어 공존, 함께 번영 안으로 차차 들어가는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을 노력하는 마음, 여기에서는 음, 어, 성장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보편적 그 착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안에 사실 보편적 착함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 착함이 성장하면서 의식적 선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편적 착함 안에서 의식적 선함으로 의식화된다. 음, 착함은 그냥 친절함, 배려, 음,
음, 관계성, 그냥 개인 관계 안에서 친절함, 배려 이런 것이라면 그게 착함이라면 선함은 더 본질적인 거예요. 더 의식적인 거고. 그래서 본질적인 참 가치,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성장이 시작은 보편적 착함에서 시작하면서 차차 의식적 선함으로 간다.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가는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요. 그 공부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는 뭐 자기 개발 공부도 있고, 근데 자기 개발 공부의 일부는 경쟁 안에서 이기려는 자기 개발, 그 성전 안에서의 자기 개발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개발 마음 공부가 있어요. 거기에서 요새 이제 코치들이 많이 생겼죠. 코칭 공부도 마음 공부와 비슷한 셈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 여러 종류의 치유 공부, 그리고 치유하는 것, 이런 것이 이 성장 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장 단계가 진행하면서 치유가 생기고 회복이 생겨요. 잃었던 사회 안에서의 시달림, 공격성, 트라우마 안에서의 꺾였던 힘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회복 안에서 차차 그 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비전이 생겨요. 음, 더 넓게 보기 시작하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아까 생존 단계에서 얘기했을 때 생존 단계에는 제일 시작은 자기 지킴으로 시작해. 나를 지켜야겠다. 어떻게든지 나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약간 더 넘어가서는 가족을 지킨다. 그래서 자기 지킴, 가족 지킴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제 성장에 돌아와서 성장의 과정에서 초기 과정에서 쭉 상당 부분 더 가서 회복이 많이 된 상태, 비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차차 넘어가요. 이 세 번째 과정, 생존, 다음 성장, 다음은 하나임이라고 표현하려고 해요. 생존 분리에서 시작해서 성장에서 차차 의식이 확장되면서 이 의식의 확장의 완성은 하나임의 의식이에요. 하나임의 의식, 총체 의식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장 과정에서의 끝부분에 가면서 음, 의식이 확장되고 힘이 회복되고 비전이 커지면서 그 다음에 오는 하나임의 단계에 대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단계에 대해서 인식이 시작해요. 아, 그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미리 좀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사실 뭐 마음 공부하면 그런 것이 이제 개념으로 어, 인식이 되죠. 근데 그 삶과 그것의 완성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한참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이 시작하고 그 끝 무렵에서 성장의 끝 무렵에서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의 의식에 들어가겠다라는 소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그게 나에게 이게 참이지. 음, 그래서 하나님의 삶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대해서 소명 의식을 갖게 되고 음, 그 끝에 다짐이 와요. 그렇게 살겠다. 음, 하나님의 의식 안에서 살고 기여하겠다라는 다짐이 오고 그거로서 하나님의 의식 안으로 제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도 여러 과정이 있어요. 뭐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그다음에 완성 단계. 완성 단계에 갈수록 돌아보면서 연민이 생겨요. 이해가 생기고, 음, 일본은 안타까움도 생기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음, 음, 그러고 어떻게 그 고생해서 나올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도 생기고. 내가 이거를 잠깐 에이브라함 마슬로우의 이론과 잠깐 연결시켜서 말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에이브라함 마슬로우의 어, 심리학 이론을 알아요. 1940년대에서 출간된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시작해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거기에서 보면 마슬로우 이론에도 세 단계가, 크게 봐서는 세 단계가 있어요. 즉, 아까 얘기했던 생존 단계로서는 마슬로우가 어, 이제 마슬로우의 이야기에는 여섯 가지 욕구를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은 마슬로우 이론에 다섯 가지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여섯째의 욕구를 나중에 마슬로우 인생 끝에 그거를 마슬로우가 표현을 했어요. 이 여섯 가지 욕구를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에서 사실 두 개, 세 개, 하나 이렇게 해서 세 단계 생존, 성장, 하나임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 중에 첫 두 가지 욕구는 생리적 욕구 그리고 안전 욕구예요. 이게 이제 생존 욕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생리적 안전 욕구. 생적은 먹고 자고 숨 쉬고 이러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안전 욕구는 보호, 질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다 이제 생존과 관련된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장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를 마슬로우 욕구의 세 번째, 네 번째 욕구, 소속 욕구, 존중 욕구. 이거를 성장 과정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소속 욕구는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사랑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속 욕구라고 표현하고 이게 이 안에서 이제 성장하는 거를 라고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네 번째 마슬로우의 네 번째는 욕구는 존중 욕구예요. 자존감, 타인에서 나 내면의 자존감 그리고 타인에게 인정. 이게 지금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욕구예요. 근데 마슬로우 이론에서는 그 전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후의 욕구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게 그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욕구원에서 소속 욕구, 존중 욕구, 그리고 마슬로우가 얘기한 마지막 욕구가 있는데 그건 자아 실현 욕구, 다섯 번째 욕구를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해요. 이 나머지 이 네 가지가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로 자연스럽게 간다. 음, 잠재적 가능성을 다 피워내려고 하는 그 충동 욕구로서 인간으로서의 빛나는 인간으로서 성장을 하려고 하고 한다. 이게 마슬로우의 어, 성장 단계의 이론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슬로우가 죽기 바로 전에 이 이론에 약간 바꿨어요. 한 단계를 더 추가했어요. 오랜 고찰 끝에 그 자아 실현, 이 마지막 단계에 넘어서 자아 초월 단계, 자아 초월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마슬로우가 이해를 하고 그거를 글로 옮기고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해, 1971년에 책으로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 자아 초월 단계를 얘기하고, 이게 바로 하나임의 단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아 초월은 나, 그리고 나의 최고 실현 넘어서, 나 넘어서의 나는 이 최고 빛나는 이 나에도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이해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빛나는 자아, 나, 나라고서 생각했던 국한됐던 나 넘어서 나, 자, 초월적 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론인 거예요. 그게 자아를 초월한다는 것은 하나임을 인식하는 거고, 하나임 총체가 나이구나를 인식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존, 성장, 하나임,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 모두가 하나이구나. 음, 그래서 이런 하여튼 뭐 심리학적 이론 배경도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초월 심리학이 그 후에 등장을 했어요. 뭐 일본은 한참 후에일 거예요. 오랫동안은 없었어요. 심리학은 다 이 한 개인의 자아의 차원에서의 심리학이었는데 차차 초월 심리학이 생겼어요. 그거는 이제 차차 영성의 도입의 영향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월 심리학이 생겼고 한국에도 초월 심리학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생존, 성장, 그 다음에 하나임의 과정, 단계, 의식. 이 단계에 대해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임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이 첫 단계를 아까 성장 단계의 끝에 거랑 똑같이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다짐 결정을 하는 단계예요. 하나임을 내가 차차 알아차리면서 내 자아를 초월하는 하나임의 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나는 결심한다. 음, 다짐한다, 결정한다. 이게 뭐 불교언어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하여튼 마음의 출가인 거야. 마음의 출가다. 출가라는 것은 작은 나에서 부처가 되는 것으로 출가한다.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결심한다. 그게 이제 출가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단계의 시작은 마음, 출가 마음인 거예요. 총체의식, 부처의식, 예수의식, 우주적 의식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결정을 한다.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곧바로 주로 구태 많이 하죠. 곧바로 때로는 생존으로 돌아가고, 뭐, 아직 안 채웠던 성장 단계를 채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마음의 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겠다라는 마음에 깊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발전이 됐을 때, 거기에서 오는 것은, 총체의식, 모든 것을, 어, 공인의 마음, 전체의 마음에서 보는 것이 훈련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공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 공인의 삶, 사랑으로의 삶, 자비로의 삶,
그리고 이것에는 이 중간 단계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게 리더십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음, 이유는 자기의 문제에 다 몰입되어서 거기에만 고군분투하고 걸려 있지 않고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시야의 넓음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표현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놀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리더십이 발달되는 단계인 거예요. 이 중간 단계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성숙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냥 지혜의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부처는 이 지혜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의 완성 단계에 있었고, 되돌아보면서 연민으로 이 세상을 봤고, 사람들을 봤고, 근데 예수 부다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식, 어떻게 보면 이걸 우주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주 마음, 하나님의 의식, 우주 마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식, 우주 마음의 중요한 표현 하나를 내가 지난주 일요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예수의 거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음, 그 스토리에서는 예수가 부활 후 제자들에게 거의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걸 다르게 약간 한 단어를 바꿔서 다르게 표현했어요. 세상의 슬픔, 세상의 슬픔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의 슬픔 끝날까지. 세상, 세상의 끝날까지라는 말은 뭐, 종말이야? 세상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인간의 고통, 괴로움의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너희를 어, 방치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떤 고통 안에 있어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근원의 마음, 우주 마음의 아주 중요한 실제 표현이었던 거예요. 슬픔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안에는 슬픔의 끝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도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슬픔의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끝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이 이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기를 영혼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이겠지. 아, 그 의미가 일부인 거예요. 그런데 난 이거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주 마음, 음, 근원적 사랑의 마음인데, 슬픔의 끝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 말 안에는 내가 세 가지 추가
의미를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는 그 슬픔을 느끼고 있는 이 순간 너희는 빛나는 우주, 영광으로 가득 찬 빛나는 우주, 사랑의 우주 안에 이미 감싸져 있다. 음, 이미 감싸져 있다. 빛나는 우주 안에 임시 감싸져 있다. 그러니까 시각을 넓혀라. 음, 이 의미도 담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혼으로 함께 한다 넘어서 이미 빛의 빛나는 영광의 우주 안에 사랑의 우주 안에 이미 감싸져 있다. 셋째 의미는 이거는 예수께서 직접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게 이해될 수 없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아직 음, 어, 의식 확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의미는 이미 끝났다예요. 슬픔, 이 세상 그리고 그 세상 안의 슬픔은 이미 끝나 있다. 이미 끝나 있다는 이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의미는 더 높은 진동 차원에서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 차원의 진동이 이 땅에까지 더 얕은 차원의 진동까지 침입해서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조금만의 시간이 남아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는 이미 끝났고 그것은 그 끝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 그래서 임시적으로 슬픔, 고통이 지금 남아있다. 임시적인 것을 알고서 그것을 음, 크게 넓게 보라. 지나간다, 가고 있다. 이런 의미. 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를 표현하고 싶어요. 슬픔의 끝까지, 이 세상의 슬픔의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면은 안내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는 그거를 보혜자가 올 것이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성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로 나와 있는 것을 알아요. 보혜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와서 내가 가리켰던 그 모든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데,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면 안내자들을 보낼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근원의 마음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생존에 고군분투하고 분리, 결핍,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인류를 보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어, 열려는 사랑의 의지가 쭉 있었다. 역사 안에서.
슬픔의 끝까지 너희랑 함께하리라 안에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것도, 음, 슬픔의 끝까지 너희랑 함께하리라 말 안에는 이미 그 슬픔의 역사 안으로 수많은 안내자들을 보냈다. 음, 빛의 안내자들, 지혜의 안내자들을 꾸준히 보냈다.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주 마음의 자리에, 완성의 자리에 들어간 개인들이 쭉 있었던 거와 넘어서, 그럼으로써 안내자들로 기능했던 존재들 넘어서 하나님의 안내자들로서 집단으로 드러난 역사도 있어요. 이거를 지난주에 빛의 안내단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빛의 안내단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이 샤미예술학교 에미사리의 뿌리인 요란다라는 분의 이야기는 역사 최초의 인류를 안내했던 나아갈 현인들이라는 집단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아갈 현인들이 지금 기억이 사라진 역사의 최초에 있었고 인류를 안내했고,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멜키세덱 지혜단이라는 집단으로서 이어졌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음, 서양 철학의 제일 최초 핵심적인 책,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 안에 그런 지혜의 안내단이 묘사되어 있어요. 플라톤 국가는 서양 철학에서 제일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거기에서 국가라는 책 안에서 어떤 이상사회를 묘사를 하고 그 이상사회를 안내하고 있는 철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지혜로운 왕이라는 말인데, 근데 그게 한 사람의 말만은 아니에요. 지혜의 집단, 지혜단이 있었음을 그 서양 철학의 제일 핵심 책에 묘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인데, 플라톤의 아주 핵심 다른 책에 아틀란티스 문명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게 나중에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간 것이 거기에 이게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언급이에요. 인류 역사 안에서 아틀란티스 문명에 대해서. 근데 일본은 그거는 그냥 어, 플라톤이 그냥 자기 생각에서 만들어낸 거다 하는데, 플라톤은 다르게 적어요. 어디 누구를 통해서 에집트의 신전에 있는 높은 사제를 통해서 그게 전해졌고, 그게 차차 흘러서 자기한테 전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하여튼 이것은 이제 우리 기억이 있지 않는 최초의
인류 안에서의 하나임, 우주 마음의 안내자들이 있었다는 것의 언급이 거기서도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티베트의 산의 깊은 곳에서 숨어서 기능하고 있는 티베트 현자들, 음, 티벳의 지혜단,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얘기하는 것은 인류 안에서의 생존에서 성장해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까지 가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해왔던 집단들이 있었고, 그들이 빛의 안내단, 지혜의 안내단으로서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기능했다라는 그런 언급인 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식의 완성 안에서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하나가 다 빛나는 우주, 우주의 영광 안에서 왔고, 그 빛나는 우주 영광 안으로 돌아간다. 음, 이게 그 지혜의 핵심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도 부처께서도 등등 암시한 것. 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에서 어디로 왔어? 분리지옥으로 왔어. 분리지옥으로 와서 그 하나님의 의식, 마음, 빛남, 영광 다 잊혀지고, 왜? 너무나 얕은 진동 트라우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잊혀지고 거기에서 생존 고군분투하고 거기에서 차차 일부 사람들은 성장을 해서 그 성장의 개인적 성장의 끝까지 자아 실현, 마슬로가 얘기하는 자아 실현 끝까지 오고 거기서 일부가 하나님 그 너머서의 온전한 정체성, 하나의 정체성, 우주 마음으로 넘어갔다. 이게 인류의 의식의 성장 과정이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착 첫날, 마지막 날, 100년 후 명상, 지구 멀리서 바라보는 명상,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시 회복하는 뭐 짧은 명상 방법들 중에 일부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왔고 하나님으로 돌아간다. 끝내는 영광에서 왔고 영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지구에서 그 의식을 회복하고 봤을 때 연민으로 가득 찬다. 부처도 그렇고 예수도 그렇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들어가면서 연민으로 가득 찼고 그 연민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여, 할 수 있는 안내, 그리고 그 먼저 깨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의식, 우주 마음의 자리로 차차 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는 이거를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구체적인 의식의 자리, 태도 하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삶의예수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서 음, 무엇이 와도 축복한다. 이런 이제 태도, 어, 실습, 수련을 얘기를 해요. 무엇이 와도 축복한다. 간단하면서 강렬한 방법 하나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 와도 문제로 보지 않는다. 기회로 본다. 이게 또한 아주 실용적인 한 방법이에요. 근데 다른 거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것은 이제 우주 마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도 연민으로 본다. 음, 무엇도 연민으로 본다. 상황도 사람도 연민으로 본다. 연민으로 대한다. 음, 나의 복잡한 꼬인 문제들, 관계들도 연민으로 본다. 연민으로 본다는 것은 연민으로 보려면 마음을 넓혀야죠. 음, 더 넓혀서 연민으로 바라본다. 저기 저 멀리 있는 미국 대통령도 연민으로 본다. 연민으로 본다, 연민으로 대한다. 사람들이 주로 사람들, 상황들, 관계들을 어떻게 봐요? 분리, 긴장, 두려움으로 보고 대해요. 음, 그래서 분리, 긴장, 두려움으로 보는 것을 연민으로 차차 넘어간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들, 관계들을 보면서 연민으로 본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그래서가 주로 뭐예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게 다 설명해요. 이 지구의 모든 이 지옥 뭐예요? 트라우마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지옥을 만들었고 그것을 연민으로 본다. 음, 주변 사람들의 자기중심성, 생존에서 나오는 공격성 이런 거를 다 연민으로 본다, 연민으로 대한다. 그래서 공격을 해와도 이미 안다. 저건 트라우마에서 오는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 공격을 내가 내 트라우마에서 대하지 않는다. 주로 내 트라우마에서 대하죠. 그러면 트라우마 두 배, 트라우마 두 배가 아니라 때로는 트라우마 열 배 이렇게 가는데 연민으로 본다, 연민으로 대한다. 음, 긴장으로 대하지 않는다. 음, 그 말은 생존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대한다. 연민으로, 사랑으로 보고 대한다. 우주, 마음, 연민, 그 마음 안에서 기능하는 안내자들,
그리고 그 안내자들의 결집,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해요. 이 어두움, 지금 공포 안으로 어떻게 보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 공포 안에 더 들어가고 있는 인류를 안내할 수 있는 우주 마음, 하나님의 의식, 태도, 이 수련, 습관, 행동들, 그 안내자들의 성장, 음, 그 힘의 확장, 이것을 삶에서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서 생존해서 나오고 성장을 이어가고 그 성장을 완성하면서 차차 하나님 우주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지구의 운명은 여기 달려 있지 않을까요? 음, 우주 마음의 안내자들이 차차 하나씩 깨어나고 있다. 매우 중요하다. 무엇이 와도 연민으로 대한다. 간단해요. 무엇이 와도 연민으로 대한다. 더 기초적으로는 뭐, 무엇이 와도 축복한다. 이거는 약간 더 쉬울 수 있어요. 우선 그 한마디 말로 표현해요. 축복합니다. 이사 들어갔는데 처음에 생각한 것 집이 아니라 벽지를 뚫어봤더니 곰팡이 투성이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기회다. 라는 이런 만트라 문장들을 사용하는 거와 차차 더 성장하면서 연민으로 모든 것을, 상황을,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혜가 생기면서 그 지혜로 기여한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음, 설명, 개념, 이론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 뒤에는, 음, 그것은 우주 마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둘러보면서 참 고생 많구나, 고생들 많구나 하는 마음이 깊이 있고, 음, 내가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또한 그거의 한계, 그리고 또한 각자들 안에서의 남아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의 우주 마음, 연민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예수께서 그 떠나실 무렵에 참 어떻게 느끼셨을까? 그 말을 하면서 세상 끝까지, 슬픔 끝까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음, 너희들 고생 많을 거지만, 이 말은 표현 안 했지만, 뭐, 배경에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우주 마음으로 이 세상에 현재 임하고 있는, 이미 깨어있는
현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말하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도 있고, 진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음, 또한, 음, 사실 이삼예술학교의 뿌리에 있었던 에미설이 어떻게 봐서는 지혜단이에요. 그 지혜단의 기운이 아직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연민과 지혜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 하고 마칠게요. 우주마음 연민 안에서 음, 지혜가 와요. 음, 그 연민 우주마음이 없으면 우주, 그 누구였더라? 다이님이었지. 우주지성이라는 말을 펴냈는데 그 사랑, 자비, 연민을 바탕해서 우주적 지성이 지혜가 와요. 그리고 그 우주 지성 지혜가 사실은 안내를 해요. 음, 연민은 치유하지만 지혜 지성이 안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랑, 연민, 우주 마음이 있는 것 안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의 진동이 있음 안에서 우주적 하나임의 접촉점이 생겨요. 그 높은 사랑의 진동 안에서 접촉점이 생기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우주 지성이 들어와요. 그 우주 지성이 한 사람에게도 들어오지만 그게 그 우주 마음을 함께하는 음, 공유되는 마음 안으로도 들어와요. 이게 집단 지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한 연민, 사랑, 자비의 마음이 집단적으로 있을 때 그 집단에 공유되는 높은 에너지 장을 통해서 집단 지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집단 지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지성과 집단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높은 머리로의 지성이 아니라 지혜의 지성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인류의 앞길에서는 결정적이에요. 음, 어떻게 봐서는 이 많은 부분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우주 마음을, 연민을, 사랑을, 자비를 함께하는 그 집단의 집단적 연민 마음 안에서 우주의 사랑과 접촉이 있고 우주의 지성 지혜와 접촉이 있으면서 그 지혜의 영감, 안내가 와요. 그래서 그 플라톤이 이야기한 음, 철인 지혜인들의 안내는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음, 총체 마음, 하나의 마음, 우주 마음을 공유하는 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그 집단 자비의 마음 안에서 음, 우주 지성이 들어오면서 그거로서 음, 국가를 안내했다. 그리고 그게 플라톤의 음, 플라톤이 그 글을 쓰면서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서양
국가들의 방향, 뭐 사실 모든 국가들의 방향이 거기서 상당히 멀죠, 현재. 한국에서의 지금 새로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생기면서, 음, 다행히도 이재명 대통령 안에는 어버이 마음, 우주 마음, 연민 마음이 어느 정도 어쩌면 상당히 있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이 잘 지혜롭게 구현된다면 음, 그 해븐 조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중간쯤이 뭐지? 더 나아지는 사회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우주 마음, 우주 지혜를 키워가는 개인들, 집단들이 더 성장하기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